교독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들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항상 언약에는 조건과 또 언약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땅과 자손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저희가 여호수아를 보는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세에게도 당연히 유효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유효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효한 중요한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신구약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그 땅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과 싸웠어요. 저희가 여리고성 전쟁을 같이 살펴보았고 아이성도 같이 살펴보았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여호수아 혼자 다 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각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서 분배를 했습니다. 지도를 놓고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한 것이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많은 장면들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업이 저희가 보통 유산, 재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는데 그 땅을 저희가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신약에 보면 새 언약에서도 기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눈에 보이는 땅, 재산이 신약에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완전히 끊어지고 불연속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의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23장에서 유언하고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게 될 24장에서도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당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제껏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자기들을 앞서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14장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렙이 아낙 자손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전쟁이 쉬게 한 것이 갈렙이 85세 때의 일이었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갈렙과 비슷한 나이였다면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이 흐른 때에 아낙 자손이 다 사라지고 25년 동안 열심히 땅을 차지했는데 다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대적들은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이 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에게 당부하신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양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유언이에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여호수아의
유언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렙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저스, 마이 지저스라고 부른 것,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오히려 성경의 문화와 아주 밀접합니다. 내 동네, 내 집,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다 우리라고 불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30여 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들 너희가 다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싸우셨음을 기억해라.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는 일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중요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일을 저희가 믿고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과서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했지만 아직 땅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 앞서서 너희들의 대적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싸워 주셨어요.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앞으로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 싸워 주실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미래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어요. 그 과거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믿음입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미래도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께 믿음을 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됐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들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을 찾아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운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거기서 예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대부분 군대 다녀왔을 텐데, 군대에 가서 우리가 군장이 무거우면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늘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구약에서 있었던 그 땅, 재산, 소유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짐은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큰 건물 세우고 거기에 교회가 자신들의 자원을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데 큰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세웠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라고 우리 김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고 제가 설교 요약에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당부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순종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에는 전혀 순서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가서 빌으면 그 다음에 복을 줘요. 혹시 점 치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가 처음에 조금 얘기를 하다 딱 말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치를 더 내놔야 말을 더 해준다는 얘기. 세상의 신들은 돈을 받아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을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특히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율법책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힘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저희 마음을 찌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구절들 딱 적어놓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른 구절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애를 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그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신약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일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과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매일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키겠다고 아침 기도할 때 다짐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일은 저희들의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민족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문이에요. 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민족에게 들어가게 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반에 우리의 신앙을 늘 관찰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약간이라도 곁길로 가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희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이지만 그 중대한 범죄는 아주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경계하고 깨어 기도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나쁜 습관도 처음에 보면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스톱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나중에 1,000원, 만원, 나중에는 도박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저의 신앙의 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나라를 쫓아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저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나가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일당 천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 소망교회에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사업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더 커졌네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이에요. 저희가 나가서 복음 전거에서 일당 천이 된다면 저희 금방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대는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아간
범죄함으로 실패를 한 번 경험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혹시라도 있을 그 실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도 되고 채찍도 되고 더 나가면 가시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준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경고를 주었다면 그 경고는 저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금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신이, 예수님께서도 돈의 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맘몬. 두 번째는 권력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음란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에 가장 위험한 신이 세 번째 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씀해서 절대 타락한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신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돼요. 돈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권력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음란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꼭 피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이 30년 가까이 됐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이 땅에서 심으면 생명과 복을 우리가 거둘 것이고 우리 자손들이 거둘 것이고 손자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순종을 심으면 사망과 화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을 누린 것은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 중에 저희가 구약에서 있었던 그 기업, 신약에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이 너희들의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저희가 제자훈련 저희 수목교사 할 때 세 가지 버려야 된다고 해서 3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버리고 자식도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려야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소유를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목적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면 참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뒤집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명령을 하면 반감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명령.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긍정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명령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가 따라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수많께서 서로 사랑하자고 저희가 그 수양의 표를 걸었는데 서로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 성도 마주보는 성도께서 싫어하시면서 저희가 안 하면 되고 좋아하시는 거 열심히 잘해주시면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좋은 길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열심히 순종으로 지킨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 이 세상의 것들, 돈과 권력과 음란함은 다 버린 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이 시간 눈을 다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께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에 다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가 고백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서로 사랑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이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 주께 영광을 올리길 결심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